제가 이제 김포 사람이 다 됐나 봅니다. 김포 지역을 벗어났더니 이틀 내내 막 아파가지고 며칠 내내 막 몸살에 막 그렇죠?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몇 개월 됐다고 그새 저도 이제 인정해 주시는 거죠? 네, 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우리가 매번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잊어서는 안 돼요.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볼 때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 따라서 합니다. 자유의 대헌장.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자유함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알면 제대로 읽은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답하고 그러면 저랑 같이 이제 1:1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제 공부 조만간 갈라디아서를 또 구체적으로 또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자유하셨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특별히 이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누구까지 용납을 하셨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까지 용납을 하셨느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숙제를 드렸는데 숙제를 못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게 뭘까? 이번 명절 기간에 이렇게 계속해서 같이 뭐 우리 아이 자녀들 또 우리 같이 있는 식구들 툭탁거리면서 보내셨어요? 아니면 사랑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품어주며 기다려주며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디까지 용납하고 품어주었느냐? 예수님께서는 선생님들도 품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말씀으로 예수님과 싸우고자 하는 그 대적들이 선생님까지도 품어주셨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품어주셨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는 사람들까지도 품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들까지 품어 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려워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그 성경의 인물 중 한 분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생긴 건 베드로같이 생겼죠. 제가 승질도 베드로같이 막 약간. 그런데 베드로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 볼 때마다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챙겨주면 누구든 수제자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누구든 그렇게 뭐 실수해도 또 용납해주고 또 받아주고 맨날 같이 기도하러 가고 맨날 같이 있고 그러면 나 같아도 수지자 되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되게 용납하기 힘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가끔씩은 이렇게 막 개구지기도 하고 장난도 많이 치지만 제가 약간 공부하면 엉덩이라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그냥 쭉. 근데 베드로를 볼 때마다 아니 저렇게 실수했는데 또 품어줘? 저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했는데 또 품어줘? 아니 나는 시간 들이고 애써가지고 그냥 진득하게 갔는데 아니 저런 베드로를 계속 품어주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를 볼 때마다 저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누구든 저 정도 품어주시면 수제자 되겠네 라는 마음이 사실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가 왜 베드로를 볼 때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또 우리가 좀처럼 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할까? 왜 용납하고 품어주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안고 함께 나아가지 못할까? 이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만 우리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주일 내내 율법주의자가 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까지 갈라디아 사람들을 핍박했고 율법을 제시했고 또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하고 했을까? 더불어서 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고 예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하지 못할까? 뭔가가 매어서 지내는 것처럼 비춰질까?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문제인가 아니면 복음의 문제인가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함께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언약에 대한 이야기.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에서부터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무슨 서신이죠? 아니, 서신서죠. 서신서 편지글이에요. 그러니까 편지처럼 읽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어볼게요. 내 형제 자매들이여, 내가 우리 일상적으로 하는 방법대로 너희에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잘 들어봐.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유언을 했어요. 유언을 하면 그 누구도 그 유언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지? 그 유언으로 인해서 그 유업을 받은 사람, 그 유언을 통해서 유업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야. 그런데 그 유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그 유산을 이어받았는데,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그의 가족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딱 한 사람만 이야기했어.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야. 다시 말하면 그 유언으로 인한 유업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대로 이어져서 메시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유언의 효과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 유언을 파기할 수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 받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이라는 거, 그 구원이 그 유언의 유산이야. 그러니 그 유언의 유산이 유언으로 받은 것처럼 율법으로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라고 쓴 것이 바로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렵죠. 갈라디아서를 볼 때마다, 바울의 서신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말로 풀어서 쭉 계속해서 읽어봐야 돼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이 아브라함이 언약이라는 표현 자체가 유언이에요. 당시의 유언은 어느 누구도 다시 벌떡 일어나서 그 유언을 고쳤을게 라고 하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그 유언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대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졌잖아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언의 유업을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굳이 율법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30년 후에 생긴 그 율법이라는 삶의 양식이에요. 그 삶의 양식을 따라서 너희가 갈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이야기는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1장에서 또 이야기하고 2장에서 또 이야기하고. 네, 항상 여러분들은 처음 들은 것처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런데 오늘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3장 15절에서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것을 단순히 우리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군요 라고 먼저 들어야겠지만, 더불어서 바울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6절 17절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갈라디아 사람은 그 자세히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너희들조차도 정말 아브라함 알지 않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 그리고 그 유산을 너희가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를 옹호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편하게 만든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바울은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자매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까지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그렇게 품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은 계약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율법에 의한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의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었다는 그 약속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도 역시나 아마도 그 율법주의자도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은 고집을 했을까? 왜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은 쫓아다니면서 할례를 받아야 돼,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돼, 왜 그렇게 고집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좌우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눈만 한번 마주쳐 보세요. 옆에 계신 분 눈을 한번 마주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그렇게 막 은혜가 넘치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아니면 고집도 센데 신앙에 고집까지 생겨가지고 어떡하냐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라볼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앞뒤 안 가리던 베드로가 말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찔러도 피가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찬바람이 휙휙 불던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자 애가 타서 말하고 또 쫓아다니며 말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는 명확하게 기억해야 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요,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는 역사입니다. 베드로, 말 못하는 베드로, 갈릴리 사람이고 어부였던 베드로가 우와 그렇게 말을 잘해요 라는 사람이 되었고요, 내가 예수 따르는 사람 잡아 죽일 거예요 라고 칼 들고 다니던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역시나 쫓아다닙니다. 생명을 오히려 살리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라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고요, 이 율법주의자라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 율법의 이 유대교의 마지막 보루야라고 지켜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안 지켜. 내가 지키지 않으면 이 세상에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 율법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성경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율법을 지켜야만이,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만이 여전히 이렇게 말을 할까? 우리도 구원은 받았어요. 성경도 알아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 자유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을까? 왜 넘쳐서 오늘 찬양하는 분들과 오늘 함께 했던 우리 찬양들은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왜 나는 넘쳐서 섬기지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은혜도 알고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는데 넘치는 기쁨이 없을까? 왜 넘쳐서 그것들을 함께 하지 못할까라는 것들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먼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미 얻은 사람이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계속해서 15절부터 16절, 17절, 18절까지 계속하는 이야기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이미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율법사들은 마음속에 나는 이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다 이루었어, 나는 괜찮아, 나는 충분해 라는 생각이 그들을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자유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고 이제 메시아만 오시면 되고 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전사이고 내가 잘 이겨내고 지켜내야 돼, 이게 내 역할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직도 저렇게 허덕이는 저 영혼들을 봐. 어떡하냐?
같이 안타까워하는데요. 사도 바울과 똑같이 안타까워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달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 율법교사는 어떻게 합니까? 등급을 나누더라는 거예요. 혀를 차고 그냥 지켜만 보더라는 겁니다. 저 아래에 있는 것들, 저 밑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얻은 사람, 저기 저 사람들은 아직 못 얻은 사람. 나는 이미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 저기 저 사람들은 아직 달려야 할 사람. 이렇게 나누어 가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들에게 그들도 가서 율법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전한 건 왜 전해요? 그들이 왜 율법을 증거합니까? 왜 율법을 전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은 자기 의인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증거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보일까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답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내 삶을 보고 잘 따라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의 삶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이게 답이야.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계시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이 갈라디아 사람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해요. 그 예수만으로 안 된다니까. 율법도 지켜야 되고 다른 것도 해야 돼. 봐봐.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진짜 유대인이잖아. 내가 그래서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강요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위로 인한 구원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만 지키면 통과. 그 다음은 나 몰라. 그것만 지키면 너의 의가 드러날 거야. 통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율법주의자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빌립보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함께 달려갑시다. 여러분 막 달리는데 내 옆에 같이 달리고 있으면 여러분 그 달리기 해보신 분 아시죠? 막 달리면 기운이 나요. 그리고 속도가 괜히 빨라져. 이렇게 같이. 그렇죠? 혼자 막 달리는 것보다 같이 달리면 신도 나요. 물론 누구는 달리는데 누구는 걷겠다고만 그러면은 힘이 들기도 하지만 같이 달려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조차도 나 이미 이룬 사람 아니에요. 나 이미 다 된 사람 아니에요. 나 여전히 달려가고 있어요. 나 여전히 그 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행위로 인한 구원이 위험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은혜가 아니기에 잃어버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 이미 얻었으니 얻지 못한 너희는 저 아래 것들이라고 계급을 나누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나아가요?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거듭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유산을 이어받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유산을 이어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았어요. 뭔가 대단한 것을 아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창세기에서 짐승을 쪼개놓은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냥 아브라함은요, 자다가 일어나서 무슨 일인가 나와서 그냥 언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는 맛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함께하는 사람도 아직 완전하지 않기에 손을 맞잡고 함께 달려갑시다. 함께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라고 격려하고 기다려주며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너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할 때 오히려 너희는 유대인이 안 돼 라고 오히려 잘라내버렸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라기는 함께 걸어가며 함께 전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으로 또 은혜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 항존직에 대한 우리 이제 뭐 많이 교회들을 아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모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항존직 선거철이 되면 항상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있는데 어떤 교회, 제가 경험했던 그 교회는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어디까지 조사를 합니다. 주일언급은 잘하고 있는지, 감사언급은 잘하고 있는지, 절기언급은 빠지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빠지면 항존직에서 탈락. 그리고 공예배는 잘 참석하고 있는지, 헌금과 또 교육 과정들을 다 이수했는지를 하나하나 꼼꼼히 봐요. 그래서 조건으로 내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리더를 세우니까 그래야 돼 라고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뽑힌 사람들을 봤어요. 이야기를 나눠보면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혜가 없어요. 나는 그냥 통과한 사람들인 거예요. 나는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그 은혜는 없고 하나하나 내가 그렇게 해서 통과한 사람, 이러한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도 함께 그러한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내가 해야 한 것이 아니고요, 함께 지어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먼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를 할 텐데 1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대로 내가 이야기 한번 해볼게. 그냥 성전에서나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던 이야기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대로 우리의 가치관대로 이야기 한번 해볼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특심이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그런 이야기가 있죠. 화장실 가기 전이 다르고 화장실 갔다 온 후가 다르다고. 내가 배부르면 종이요, 배고프면 형님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죠. 뭐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세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내가 얻기 전에 다르고 얻은 후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율법주의자들은 채근하며 달려대며 쫓아다니면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되려 하는 이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을까? 이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통한 구원을 얻기 전이 다르고 얻은 후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18절의 말씀 거듭 이야기 말씀드립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너희의 율법으로 얻은 것, 그것이 이전과 이후가 다르더라. 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 특심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율법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너희는 사람에게 지기 어려운 짐을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그 짐에 대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 다시 말하면 이 율법주의자라고 통칭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찌르기만 하면 튀어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사람에게 지기 어려운 짐을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그 짐에 대지 아니하는구나. 오히려 짐을 지우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그 율법을 지켰던 그것을 오히려 짐을 지우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들이구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집착을 할까? 왜 율법을 꼭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걸까? 왜냐하면 그들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알기 전, 율법을 한 후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지 아니한 채 오히려 짐을 지우는 데만 익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위적 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엄마는 이래야 돼, 아빠는 이래야 돼, 신앙 좋은 사람은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라는 것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삶 속에 존재해요. 그런데 때때로 그렇게 못할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 또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을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가 다른 모습을 만들어내요. 그것을 우리는 가면, 페르소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로서는 이렇게 해야 돼, 사장님이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사장님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가면을 만들어서, 그건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상황이 그런 거야 라는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그 가면을 쓸 때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생겨요. 가면을 쓸 때 기쁜 것이 아니라 힘들게 그 가면을 하나하나 쓰는데, 그것을 섀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그림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율법주의자들은 왜 그렇게 율법 노래를 부를까? 왜 그렇게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돼? 라고 노래를 부를까? 오히려 그 율법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율법에는 생명이 없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짐이 되며 그 율법이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기에 율법 노래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고집하는 것은 이미 이루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렇게 고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그것이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에 율법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으로 유업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신앙 좋은 권사님, 신앙 좋은 장로님처럼 스스로 채근하며,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채근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의미를 아시겠죠? 채근하며 나아갑니까? 아니면 함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로 인하여 자유합시다.
진리로 인한 자유함이 먼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먼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시고 용납했던 그 용납함이 먼저입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흘러넘치는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공급하십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서 찬양하는 것,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것, 그것이 나와 더불어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봉사하면서 내가 채워져야지? 아니요. 봉사는요,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겁니다. 교회를 채워가는 겁니다. 함께 채워가는 겁니다. 네. 봉사하면서 내가 채워져야지? 아니요. 먼저는 우리가 함께 서로를 채워가고 그리스도로 먼저 자유함으로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모르겠다라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한지 주님을 만나는, 대면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 함께 가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함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전과 자유함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가 자유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율법주의자의 모습이 남아있지는 아니한지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그렇게 집착하며 붙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남아있지는 아니한지요.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먼저는 자유함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자유함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여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